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33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30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730년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물론 메시아라는 단어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빛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 메시아는 바로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기원전 730년경이니까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쪼개져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상 숭배,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진노를 하시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하시지만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해 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창창 점령해 오는데 처음 이제 그러니까 점령 당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물론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했기 때문에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정복을 당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복을 당한다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한 자들이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물론 군인들은 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서 피해를 받긴 하지만 군인 외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은 굉장한 압제와 그리고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어두움이 임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희망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건데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아주 포악한 자들입니다. 아주 전쟁을 하고 나서 단순히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날 희망을 주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아주 그 꿈을 꾸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아예 정착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벽화를 보면요, 그들을 끌고 가는 그런 포로의 모습이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벽화를 보고 있으면 참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과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군인들의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미의 마음, 또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희망적인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리의 잔인함과 또한 그들의 횡포를 봤을 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희망이라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지가 있지도 않고 그들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곤 무엇입니까? 낯선 땅에서의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다.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를 멸시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들이 지금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 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던 그들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갈릴리 그리고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셨다 말합니다. 꿈을 꿀 수 없었던 곳에 꿈을, 자유가 없던 곳에 자유를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2절에 보면은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 그러니까 죄를 행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빛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이 이사야는 아마 그 메시아라고 짐작을 했겠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730년 이전에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빛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을 보면 이 빛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며 또한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그 사역의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역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그 후로 쭉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이사하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의 주변에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요. 그 땅에서 이제 뭐 하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스불론 지역으로, 납달리 지역으로 갔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빛,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가나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방 땅, 죄로 인해서 흑암이 덮어버린, 그래서 그들이 기대할 거라곤, 이제는 그들이 기다릴 거라곤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어두움을 비친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실진데 그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죄가 있다라고 말해줌으로 죄가 있으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반면에 내가 잘못됐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보여진다 한다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있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음 대신에 우리가 죽음을 붙들고 더러운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계속해서 부인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한 명을 세워서 그에게 벌을 받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는 용서를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를 가만히 붙들고 있지 말고 죄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실 정도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 그냥 적당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모든 죄,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는 게 합당할까요?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게 합당할까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어둠의 일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바로 이것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탕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음란해서도 안 되고요. 호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해라 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착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리고 진실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착한 그 선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함, 공정함이 없습니까? 그럼 의로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 횡포가 아니고 강한 자에게 비굴함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의로움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거짓됨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로움으로 갑옷을, 빛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고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힘씁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씁시다. 아직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이제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뭘 또 준다라고 말합니까?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봐봅시다. 3절에 보면은요 한 절에서 한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것, 번성하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보십시오. 이 즐거움들은 바로 이방인이 창성하고 번성하는 것, 즐거움 맞겠죠? 그리고 추수는 그 추수의 즐거움 누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까? 농부들인 거죠.
농부들이 추수할 때 그 즐거움만큼 즐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 수많은 노고, 눈물과 힘듦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누가 나누는 즐거움입니까? 군인들이 나누는 즐거움 아닙니까?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고 나서 가장 즐거울 때가 뭘까요? 예, 그 탈취한 것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이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에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했다는 게 전제가 됩니까? 승리했을 때의 전제인 거죠. 이와 같이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 군인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즐거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이 즐거움을 어디서 즐거워한다랍니까? 3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능숙한 농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추수와 풍성한 추수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농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일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만약에 가뭄이 든다 한다면 그 추수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농부가 능숙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기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추수의 풍성함은, 그 추수의 즐거움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인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4절에 봐봅시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어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주께서 꺾어버리신답니다. 주께서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하고자 하는 그 미디안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겼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출출할 때 우리 뭐라 합니까? 일당백이라 하죠. 그런데 300명 대 12만 명이면 일당 몇이 됩니까? 400이 되는 거죠. 한 명이서 400명을 다 승리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엔 누가 도와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수많은 12만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300명이 탈취한다면 그 탈취한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인데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어떨 때 쓴대요? 불 뗄 때 쓴대요. 불 피울 때 쓴대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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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피울 때 쓴대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누가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두렵고 전쟁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한다 한다면 그들의 신발, 군인들의 신발과 옷을, 그 갑옷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선하고 준비하겠죠. 근데 그것을 불쏘시개로 쓰고 있대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는 무슨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불쏘시개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빛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 또 우리의 어깨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그 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우리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압제하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살낸대요. 그렇게 박살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렇게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해방시켜 주신대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요? 해방시켜 주셨대요. 예,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그 군인들의 그 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불쏘시개로 쓰신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 했죠? 더 이상 전쟁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큰 기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맞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니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정작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거룩하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돼서 우리는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즐거움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즐거움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 방금 전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압제자의 그 막대기, 죽음의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다면, 이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단 말은 그 아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사람으로 우리에게 태어났다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태어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 됐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 말을 달리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아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누구의 아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 다스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제 어깨가 무겁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깨에 뭐가 있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 아기로 오신, 한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의 책임과 의무는 뭐입니까? 바로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스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은 바로 기묘한 모사입니다. 아주 놀라운 모사입니다. 모사는 바로 지혜자를 뜻합니다. 좋은 자를 뜻합니다. 상담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언을 주시는데 그 조언이 어떤 조언이다? 놀라운 조언이다. 기적같이 정말 놀라운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상실해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전능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전능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해칠 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보시는 것이죠. 끝까지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아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7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의 평화는 무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언제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다스림과 그 온전한,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늘의 그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 상식과 그 편견이 상실된 이 땅의 그 불완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통치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과 이 다스림 가운데 즐거움을 누립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기다릴 거라고는 죽음과 압제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던 그 죽음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슬픔이 아닌 즐거움을 이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겨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못쓰고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 라고 의문점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죄가 좋아서 어둠의 일이 좋아서 어둠의 일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73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영광을 주실, 이러한 즐거움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730년이 지나고 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사실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처럼 누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시 온전하게 통치하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지만, 평안이 있지만 온전한 평안이 아닌 그 평안을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빛이시며 우리에게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빛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